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성경 신약 성경 59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저번 주에 겨자씨 에 대한 비유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특성을 살펴보았어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아직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도래했고 마침내 새들이 안식할 만큼 크게 자라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보았던 등경에 놓인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져 있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침내 온천하에 명백히 드러날 날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리고 그 전에 우리는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나눴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복음을 뿌리지만 새들이 그 씨앗이 싹트기도 전에 먹어버리는 뺏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다행히 뿌리를 내렸다 하더라도 그 뿌리가 너무 얕아서 햇빛이 강하게 쬐면 말라버리는 돌짝밭 같은 밭이 있었고 어느 정도 달았지만 이 가시덤불이 더 이상의 성장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밭이 있다라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방해 세력이 복음이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의 비유에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오늘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도 갈릴리 바다의 강풍을 동원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단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초자연적인 능력 그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안 되고요. 이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예수님이 이 광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품고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풍 속에서 만나는 주님과 그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을 알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전과 같은 이론이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광풍 속에 그 뛰노는 파도 속에서 실제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편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이 거라사 지방하면 떠올리는 사건이 있었죠. 더러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무덤 가운데 거하면서 난동을 부렸던 곳이잖아요.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쇠사슬로 여러 번 메어 보기도 했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걸 끊어내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돌로 자신의 몸을 해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거라사라는 지명, 건너편 이 거라사라는 지명은요. 복음서에 따라서 좀 다르게 표현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갈릴리 저 남쪽에 있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표현해요. 중간 정도 여러분 보시면 갈릴리 바다 밑에 바로 남쪽에 있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있죠. 작아서 안 보이는군요. 거기에 가다라 지방이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거라사인의 땅,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거라사 지역은요, 여러분 지도 오른쪽 제일 끝단에 있는 곳이 거라사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길랏 야벳 지역의 산지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호수나 바다가 있지 않죠. 그래서 돼지떼가 달려서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서마다 이런 지형의 차이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기록될 당시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격인 그러한 도시를 중심으로 설명을 했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때에 대표했던 지역과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때 대표했던 지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디 외부에 나갔을 때 어디 태생이에요? 뭐 고향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강주 북구 독림동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저는 누가 물어보면 저는 강주 북구 독림동 541번지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아, 강주에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거라사인의 지방, 가다라 지방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지역이라고 얘기하면 어느 정도 통용하는 그런 범위에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서 이 북쪽에 있던 여러분 보시죠. 저 북쪽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서 동북쪽 서북쪽에 있는 여러분 보시기에는 동북쪽이죠. 동북쪽에 있는 쪽에서 대각선으로 갈라지는 거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고 있는데 바다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 배 뒤쪽은 햇빛이 있어요. 바람이 잔잔했어요. 평안이 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라사 지방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그곳에는 광풍이 불고 어둡고 캄캄한 곳이에요. 생명의 위협이 있는 곳이에요. 마치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다른 세계로 들어갈 때 있잖아요. 막 그런 폭풍이 치고 이러면서 어떤 이렇게 다른 세계로 이렇게 싹 들어가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죠. 이 거라사 지방에서 거라사 지방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그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뭐 엄청난 강풍이 막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그 강풍을 뚫고 귀신들이 있는 거라사 지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거라사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공중 권세 잡은 사람들이 통치하는 곳까지 이미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아무튼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거라사로 가는 도중에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광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줄곧 간혹 종종 광풍이 부는 지역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230m 정도 밑에 있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그 골짜기를 따라서 빠르게 이 갈릴리 바다 위로 흘러내려오고 갈릴리 바다에 더워져 있는 공기와 부딪히면서 광풍이 일어나는 거죠. 이 돌풍이 일어나게 되면 갈릴리 바다는 높은 파도가 일고 이 작은 배들은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죠. 오늘 본문에 드러난 제자들이 탄 배도 그러한 광풍에 휩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워낙 거세게 부딪히니까 그 파도들이 배에 넘쳐 들어오니까 제자들은 그 물을 열심히 퍼냈겠죠. 열심히 퍼내는데 퍼내는 물보다 들어오는 물이 더 많으니까 곧 가라앉게 생긴 거예요. 죽음의 위협을 느낀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계시죠? 고물, 배 밑창에 들어가서 베개를 펴고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음에 의한 그런 위협을 느끼면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야기하죠. 사실 우리 성경에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겠습니까? 소리를 빼락빼락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 요나스 1장 모습이 연상이 돼요. 커다란 폭풍 속에서 요나 선지자가 탄 배는 커다란 강풍에 휩쓸려서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랬을 때 요나는 어떻게 했죠? 배의 가장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고 선창 위에 있는 선원들은 가지고 있는 물건들 뭐 이런 거 다 바다에 던져가면서 어떻게든 배를 살리려고 그리고 목이 찢어져라고 자기의 신들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과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렇게 연계해서 보면 제자들이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께
소리를 버럭버럭 지른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고.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님을 깨운 거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그 소리에 목이 찢어져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에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거짓말처럼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이 40절의 세번역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직도 믿음이 없냐? 라고 책망하고 계시죠. 제자들이 두려움을 느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을 들고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 두려움을 느끼는 원인, 의심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래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일상에서 광풍이 불어제끼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죠?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잖아요.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벗어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믿음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가서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살려달라고 했어요. 광풍을 해서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운 그 모습, 그 미성숙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가서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탄원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해서 바다가 잔잔해졌고 그 강풍 속에서 흔들리고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 같은 그 배가 평온해졌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한 제자들은요. 이전에는 죽을까 봐 두려웠는데 이제는 예수님 행하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똑같이 두려움을 느꼈다고 우리 성경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이전에 느꼈던 두려움과 지금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나서 느끼는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우리는 성경에서 경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여와를 경외하라 할 때 그 두려움이에요. 제자들은 누구기에 바다와 바람이 잠잠해지는가? 무슨 얘기죠? 이 경외라는 단어는요. 신에게만 쓰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뚫고서 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듯이 성도들은 불신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죠. 성도들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성도들은 광풍과 같은 역경과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갈릴리 바다에 불어닥친 그 광풍과 같은 이 고난과 역경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죠? 이사야서 보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같이 읽을까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의 너희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물을 지날 때 침몰하지 않고 불 가운데를 지날 때 불꽃으로 인해서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강풍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같이 읽을까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들이요 거룩한 나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우신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뭐죠? 사막의 그늘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옮겨 주신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둠에서 죽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됐죠? 골로새서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네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혹 성경은 거꾸로 해석하는 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로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거룩해졌어요.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단지 생명만 받은 게 아닙니다. 죄사함만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그 권능도 함께 받았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셨다 하지 않고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대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네가 앞으로 하는 거 봐서 내가 권능을 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안에 들어오셨을 때 이미 권능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권능을 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생명을 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는 이미 생명과 함께 주님이 주신 권능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동시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기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혼자 보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내셨다고요? 둘씩 보내셨대요. 여러분,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겠죠? 예수님이 함께 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 12 제자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셨는데 어디에 주셨다고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라 교회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아니, 이걸 듣고요, 그럼 나도 귀신을 제어할 수 있겠네 하고 혼자 가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니에요. 교회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셋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는 어디서 해야 돼요? 교회에서 해야 돼요. 안수는 어디서 해야 한다고요? 교회예요. 밖에 나가서 이상한 데 가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도 가능합니다. 왜냐고요? 목장이 교회니까요. 하지만 그 외에서 안수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이 상하게 달 수 있어요. 해를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그때는 성령의 인재가 있었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행해졌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뭘 주신다고요? 권능을 주신다고요. 성령님은 그때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죠. 그때도 성령님이 권능을 주셨다면 지금도 성령님은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살 때 성령 체험할 때도 우리 작지만 체험들 하잖아요. 그죠? 새로운 삶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끊이지 않는 기도할 때, 경청의 반 훈련을 할 때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주신 권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목적이 뭐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목적이 뭐죠? 베드로 사도가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령할 때 갈릴리 바다의 광풍과 같은 악한 세력들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잠잠해진대요. 없어지지 않아요. 잠잠해져요. 언제든지 다시 바람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명령해서 잠잠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강풍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평안이에요. 주 안에서 있을 때 누리는 평안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세파에 상하고 찢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으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때 어디에 계셨죠? 광풍이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 위에 계셨어요. 제자들은 어느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광풍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무리 강풍, 태풍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가 힘입으면 그곳이 평안의 자리가 돼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떤 광풍이 몰아쳐도 믿음으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사철 푸르고 열매 맺는 것처럼 주 안에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권능을 입으면 우리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광풍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풍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만난 광풍을 잠잠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광풍도 제거해 주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미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몰아치는 그 파도를, 그 광풍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광풍을 불 때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요.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명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간혹 제가 그런 얘기하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가지고 나가면 문제가 풀려요. 지금도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내 안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광풍 속에 있다요. 어디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움 없이 주님의 허락하신 평안과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유일한 방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날마다 더 가까이 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폭풍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그 폭풍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세파가 몰아칠 때 낙심하지 마시고요. 파도 너머에 있는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금방이라도 세상의 파도에 빠져 죽을 것 같아도 주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중보를 요청하세요. 목사님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중보를 요청하세요. 근데 정작 자신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해보면요. 기도가 안 들어가져요. 느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분이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대신 받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도로 인해서 내 자녀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고 해서 자녀가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1대1로 만나야 돼. 구원은 1대1이에요. 대신 해주는 게 없어요. 대신 회개해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주신 권능을 누려야 되는데 정작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럼 중보는 왜 하나요? 중보하는 이유는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요. 우리 양미정 집사님이 기도를 하세요. 그 양미정 집사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양미정 집사님도 하고 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정작 근데 내가 기도를 안 하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인생의 광풍이 찾아오면 어떤 사인이다?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인생의 강풍이 찾아오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심으로 해서 주님 만나세요. 그러므로 해서 내가 주님 만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떤 광풍이 불어도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